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교회의 자녀들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어린 자녀들을 보면 부모님들이 항상 그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떠받치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모들의 시선이 언제나 자녀들을 감싸고 둘러싸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처소가 부모이듯이 오늘 우리의 처소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신명기 바로 앞절입니다. 33장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스린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없구나. 하나님 같은 분이 없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아래서 나의 처소가 되어 주셨습니다. 시편의 다윗은 이 내용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둘러싼 주의 능력 안에 내가 있으니 내가 깨어 있을 때나 아니면 잠들 때에나 집에서나 밖에서나 한결같이 나는 하나님으로 둘러싸여 있도다. 이렇게 시편의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또 비슷한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 더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저서한 아가서 2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를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제가 실습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행복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계시다라는 일방적인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분명하게 왼손으로 아내의 머리를 베고 오른손으로 그 아내를 감싸는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이 나를 그와 같이 낮이나 밤이나 그분의 품에 안기고 있다는 사실은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행복을 아십니까? 이 귀함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 8장 9절 말씀에 보면 40일 동안 물난리 속에 노아의 비둘기가 정찰을 나갑니다. 이가 돌아다니다가 앉을 때가 있어야 되는데 쉴 때가 있어야 되는데 이 비둘기가 아직 물이 다 빠지지 않아 쉬지를 못하여 지쳐서 떨어지려고 할 때에 노아가 그 비둘기를 떠받쳤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두 손으로 그 비둘기를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바로 나와 여러분을 이와 같이 보호하시고 안으신다라는 표현을 오늘 이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심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이 본문 모세의 노래 가운데 가장 끝부분 절정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든 히브리의 족장들에게 설교한 후에 그는 이제 얼마 있으면 산에 올라가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당신의 마지막 인생의 죽음을 눈앞에다 두고 이는 그의 족장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의 설교는 그냥 쉼이 없는 설교가 아니라 정말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 지금까지 40년 동안 내가 히브리 백성들을 그 내 백성들을 다 이끌고 왔을 때에 이제 나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지만 내 족속들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최고조의 언어로 이는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수많은 설교를 모세가 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의 백성들에게 그 많은 설교들 가운데에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너무나 꼭 전하고 싶은 최상의 설교를 이가 합니다. 뭐라고?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나는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지 못하지만 꼭 기억하거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이것을 이는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네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하신 팔이 있습니다. 언제 있습니까? 영원무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첫 번째입니다. 그 영원하신 팔이 어디에 있는가? 아래에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래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거울 때나 곤고할 때나 힘들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머리가 땅에 떨구어졌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볼 수 있는 것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볼 수 없는 것을 언제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땅속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시간과 사건들 앞에 늘 두려워하고 늘 떨려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 영원하신 팔이, 따라합시다, 내 아래에 있도다, 내 아래에 있도다. 이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우리에게 한 분이 계시는데 전능자의 팔이 영원히 우리 아래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팔이 안 보인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팔이 안 보입니다. 어떤 이가 말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알을 바치고 계실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건축가에게 물어보십시오. 건축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하지만 그 기초는 절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기초 위에 든든한 집을 세워갑니다. 그럼에도 그 기초 위에 그 모든 집들이 세워진과 같이 오늘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에 받쳐주시는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사건 속에서 나를 받쳐주신 하나님, 내 삶 속에 수많은 위기와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까지 있음은 나의 능력과 나의 재주와 나의 오기와 나의 용기가 아니라 주의 팔이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아래 무엇이 있나요? 오늘 영원하신 팔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경학자들이 또한 목회자들이 아름다운 말로 그것을 의미를 재해석하기 위하여 정말 성경의 고전적인 언어들을 별로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이 영원이라는 말을 별로 사람들이 입에서 고백하지 아니하고 평가절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단순한 무식한 사람입니다. 나는 단순하지만 옛 방식을 고수합니다. 내 눈에는 영원한 것은 여전히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형벌, 그대로 저는 다 성경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영원하신 팔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팔의 의미는 항상 있고 또 항상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나의 가슴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벅찹니다. 내 인생이 무엇이간데 전능자의 손이 나를 그렇게 환대하시는지, 이 소식을 사랑하는 우리 햇불 가족들에게 전하려고 하니까 나의 감정에 한없는 감정이 흘러넘쳤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그리고 오늘 모세는 말합니다. 나를 그렇게 환대하시는 분,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분이 어디 계시냐? 제가 꼬맹이들을 안다가 부모에게 줄 때마다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놈 되게 무겁네.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무거운 것이 아니라 제가 늙은 겁니다. 그래서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잠시 그 아이를 바쳤다가 힘이 부족하여 돌아주지만 나의 하나님은 늙지도 젊지도 영원하신 하나님, 성경은 이분을 표현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팔은 다시는 나를 안으신 후에 다른 이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영원하신 팔이 나를 안고 계십니다. 오늘 나를 택하신 이 전능자의 팔, 이 전능의 하나님, 당신을 보호하시고 그 유익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며 결코 내 인생에 멈추지 않는 팔, 그 영원하신 팔이 나와 여러분을 안고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영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 팔은 언제 있나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과 영원히 계십니다. 영원히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의 팔은 나의 아래에 있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내 삶을 정말 신비한 삶이구나. 나의 앞길이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믿습니다. 오늘 전사님 설교의 내용 가운데 내 마음에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을 때에 그는 알고 떠난 것이 아니라 그가 안 것은 딱 하나, 자기와 동행하시는 그분을 알았다고. 그래서 그분이 함께 걸어갔다고. 맞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모든 것이 내 앞에 있었지만 저는 믿고 걸어왔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어둠 속에 있는 듯 두려움도 있었고, 때로는 내 앞길이 어떻게 될까 염려도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내 인생의 내 마지막은 나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처럼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두움은 주의 자녀인 나에게 있어서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그 어떠한 아픔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느니라. 실패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를 끊을 수 없고, 내가 아파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를 끊을 수 없느니라. 나의 미래를 볼 수 없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걸어갑니다. 나의 믿음은 오직 하나, 나의 아래 영원한 팔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팔이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나를 더 높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지금까지 정말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애플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아프고 연약해도 우리는 결코 떨어져서 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지금도 받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분의 팔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을 때의 사람들은 믿음이 적어서 빠졌느니 어쨌느니 다 이러한 논리를 정하지만 저는 그러한 논리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가 빠졌을 때에 그를 구원한 분 예수뿐이었습니다. 예수뿐이었습니다.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팔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구나. 하나님 같은 분은 없구나. 저는 내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It is good. 좋다. 무엇이? 주의 영원하신 팔이 나를 받치고 있기에 좋다. 좋다. 여러분들도 정말 좋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삶에 때로는 두려움과 아픔, 불안과 엉망이 올 때에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에 영원하신 팔이 나를 받치고 있습니다. 떨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래 살펴보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나를 받치고 계신 영원하신 팔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수없이 떨어져도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에 수없는 아픔과 고난이 와도 제가 정말 엎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팔이 나를 받치고 계셨습니다. 의지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주를 의지하십시오.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의지하십시오. 아가들이 바친 아빠의 손은 반드시
그 아빠는 아가를 바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높이 듭니다. 그와 같이 주께서 우리를 반드시 높이 드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덜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리떡과 물고기를 그분의 손에 들였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반드시 그분은 우리로 풍요롭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족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여러분 아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